그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한 분 한 분 한양교회 얼굴 뵐 때 참 마음에 남고 또 너무너무 지금 반갑습니다. 가까이 가서 악수하고 싶고 또 이렇게 허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한양교회, 이렇게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보시고 복음 위에 사셔서 이 한양교회 몸담고 또 하나님 파송한 곳에서 사역하는 제 입장은 엄청난 자부심과 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복음만 자랑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에 이끌리는 몸된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인생과 가문, 그리고 사랑하는 한양교회 되게 해주세요.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4월 28일이었나요? 우리나라 모든 예술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중에 하나가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제59회 백상예술대상이 있었는데요, 이때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보시거나 들으셨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그 변호사 역을 했던 박은빈 씨가 영예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일 병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드라마가 작년 8월 달에 종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영우 신드롬이 계속 있는 이유는 뭘까? 이 박은빈 씨가 대상을 받고 수상 소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 참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인공 박은빈 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편견을 뚫고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오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분들을 자신이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더군다나 법정에서는 한 번씩 이 우영우에게 이 통찰력이 들어올 때는요, 고래가 나타납니다. 고래가 막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 불공정과 또 부정의가 가득한 현실 세계에 우영우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강펀치를 날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 백상예술대상 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이 박은빈 씨는 역대급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이 정말 가냘프지만 아역배우 출신이고, 그리고 진솔한, 그리고 뼈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함께 수고했던 스태프과 배우들을 배려하는 그 역대급 수상 소감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상 받으셔서 하신 분들 중에 유튜브 조회수가 최고라 그래요. 611만 명이더라고요. 부산 인구의 2배가 그 수상 소감을 보게 된 거죠. 그 댓글 보니까 한 2가지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우영우라는 배역을 통해 발산해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이렇게 겸손하고 배려 넘치며 빛나며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수상 소감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이 진행자가 우영우 씨에게 이 드라마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명대사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드라마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우영우 신드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 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자칫 생각하면 먼 산의 문제일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최근에 지난 5월 25일에 우리나라 국영방송에서 나온 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요,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군대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저런 갑질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직장에서 저런 일이 있다면, 아니 내 사랑하는 손주와 자녀들이 직장에서 저런 갑질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또 보니까 이 국가에 공정하게 모든 일을 맡아야 될 국가기관에서 자기 자녀들을 아빠 찬스로 6명이나 특채를 하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손주나 자녀들이 똑같이 저 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만약 그런 불이익을 겪는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사실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먼 산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난 5월 말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한양교회도 뜨겁게 성령 강림 예배를 드리고 또 부흥회를 하신 걸로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세워진 태동하게 된 공동체가 바로 한양교회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하다, 저 한양교회는, 아니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 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증거를 보시고 이야기하십니까?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지고 또 계시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열심이 생기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진대요. 자,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또 성령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인 의는 대체 무엇일까? 저 의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를 의자를 써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 정도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죠. 실은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증거인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의와 정의.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공의를 찾으면 정의가 나오고요, 정의를 찾으면 공의가 나옵니다. 짝처럼 움직여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8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편 72편 2절도 그렇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사무엘하 8장 15절도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성경 암송하시는 것도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우렁차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저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요, 그럴 때가 많고요. 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죠. 그럼 이 정의와 공의가 대체 뭘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데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계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행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올바른 행실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에게 올바른 행실을 요구하시는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해야 할 올바른 행실을 하는 거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사원에게 해야 할 올바른 의무를 감당하고요, 사원은 또 사장님 앞에서 바르게 사원이 해야 할 임무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는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게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나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자, 우리 시편 106편 3절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렁차게 한번 봉독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잠언 21장 3절이죠.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 아시죠? 보아스 하면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아주 유력한 부유한 사람이죠. 어느 날 보아스가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의 먼 친척벌인 나옴이란 사람이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빈손 다 털고 돌아왔는데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주우러 갔던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가서 보니까 벌써 이방 여인 눈에 띄지 않겠어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내일도 그 다음도 계속 와서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세요 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한 거죠.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감당합니다. 사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자녀가 없이 남편을 잃은 그 가정에서는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친척의 가까움 정도를 가지고 가까이 있는 친척이 먼저 씨를 주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빚을 지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잃게 되면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안 한 거예요. 자기 손에 나기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는 가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와 가까운 친척으로서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직책과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공의고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걸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취임 선포인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예요.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하죠. 우리 4장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희년, 복구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의예요. 예수님은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지역에 가서는 병들고 눌리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인 천국 소망을 선포해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면요, 예수님이 조금 무서워져요.
어느 명절날 이렇게 동전을 바꿔주는 가판을 뒤엎고요, 또 비둘기나 재물을 이렇게 파는 그 가판을 뒤엎죠. 그리고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부한 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해 주시죠. 뭐예요? 예수님은 공의로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교회의 공동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각 사람에 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계시를 받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성령 충만한 역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만 주목할 때가 많아요. 실은 사도행전 2장은 43절부터 47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43절부터 47절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개인적인 뜨거운 체험과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불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성령 충만한 증거를 흘려보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정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참 모내기 지금 이제 끝나는 철인데 그럼 이암기도 같이 공동으로 쓰십시다 그랬더니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은 성령 충만한 역사의 증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충만함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으로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마을과 지역과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완성이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증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박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남산 다람쥐잖아요. 근데 요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다람쥐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는지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성령 충만한 이 증거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거는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따끈따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계셔요. 요즘 시골은 외국 분들이 안 도와주면 모내기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또 태국,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력 속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카페하고, 그렇죠, 요새는 브레드 앤 카페까지 해서, 또 치킨집 계속 늘어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인력 속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저 외국 분들에게 새벽방을 흘려보냅니다. 또 매월 세 번째 주에는요, 플로잉 사역이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요? 하고 찾아가서 흘려보내는 사역, 그래서 플로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서 줍기도 하고, 믿음은 3대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배지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교회는 주일날 다 이거 안 차면은 못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차야 돼요. 이렇게. 여기 뭐냐면 믿음의 3대를 이루라. 근데 믿음의 3대, 오늘 한국교회 화두가 뭐냐면요, 선교적 교회와 믿음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보면은요, 부활주일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렇게 기관별로 자매결혼 맺은 시설에 가서, 그곳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돼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또 저거는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매해 11월 달이 되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교회 이만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3년 전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 김장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작년도에 이웃사랑 김장을 하는데 마을 분들, 안 믿는 마을 분들이 30여 분이나 오셔서 함께 김장을 담갔어요. 그래서 김장이 더 맛있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우리도 좋은 일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마을과 지역에 흘려보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남산다람쥐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면서 그걸 간증하게 이제 하십니다. 저기 인천 주한대학원대학교의 채플 시간인데요, 선교사님들 모여 있는 학교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례를 얘기했고요. 또 장신대 선교대학원에서 중국 선교사님들 한 40여 분 모셔가지고 제가 중국 이름으로 웨이차이 푸입니다. 중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왕충각에서 왔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우리 중국 땅에서도 해야 되는군요 하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또 최근에 4월 말에 베트남 호치민에 갔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복음이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공산국가더라고요.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정말 파릇파릇한 저 젊은이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또 최근에 수원에 있는 교회 가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가를 저희 교회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헌신 예배로 간증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 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해지면 뱃속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뭘까? 이 생수의 강은 기쁨과 평안의 강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생수의 강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이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평안과 기쁨과 엑스타시와 뜨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져서 자기가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서 정의와 공의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사랑과 격려와 기쁨을 흘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막 오셔가지고 문상객들이 시끄럽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 이거 하니까 다 덮어져 버리더라고요. 분위기가 다 슬픔의 분위기가 아니라 천국 소망과 그 부활의 소망으로 덮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정의와 공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의 영성을 흘려보내는 게 정의와 공의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죠. 학생들은요,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숙제도 꼬박꼬박 하고요, 챗 GTP 이용해가지고 또 시험도 열심히 보고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컨닝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직장에 가서는 동료들에게 협력과 배려와 친절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제때 월급 주고 인격적 대우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 직원들은 요셉처럼 아무도 안 봐도 성실과 성심으로 강을 흘려보내는 것,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가서는 교양 있게, 그리고 다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강을 흘려보내는 것. 한양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의와 공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대물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양교회가요,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남산 중턱에 있습니다. 남산 중턱에 78년 동안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은 더 사랑하시는 이 한양교회를 통해 복음을 이 대한민국 사회와 서울을 포함해서 흘려 보내셨던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를 통해 서울, 대한민국을, 이 사회,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강을 흘려 보내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78년 동안 사랑하는 한양교회를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양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수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정의와 공정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목말라하고 이 시대 진정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오늘 이 사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